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7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편 제가 가진 책으로 구약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중에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날을 기억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시는 그 말씀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무더위에 건강하십시오. 무더위에 건강하십시오. 누가 그랬다죠? 어느 과학자가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해일 것이다. 해마다 점점 더워진다는 말이죠. 우리 이럴 때 건강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교동문에서도 같이 읽었고 또 조금 전에 우리 봉독한 이 시편 2편의 말씀의 배경은 요즘 성경이 참 친절해서 보니까 제가 가진 성경에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사무엘하 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수요일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기억이 하실 거예요. 요 수요일날마다 사무엘 지금 하 11장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무엘상부터 쭉 거쳐왔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끝나면 열왕기서로 또 넘어갑니다. 수요마다 우리 또 함께 참석하셔서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의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면요. 다윗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환난 끝에 왕이 됐어요. 주변에 그동안 다윗을 괴롭히던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 전부 다 평정하고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백향목으로 자기의 궁전을 만들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백향목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이 궁전을 거닐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휘장, 다시 말하면 천막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성막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고 계시구나 생각하니까 송구한 거예요. 송구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아름다운 이 궁전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고 계시구나.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나단은 반대할 이유가 없죠. 어쩌면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지만 쌍수를 들어 환영했겠죠.
마음대로 하십시오. 사무엘의 7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가까이서 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뭐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마음껏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은 마음에 좋은 대로, 공동번역 성경은 뜻대로,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려는데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역대상 22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무수한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피를, 어쩔 수 없는 전쟁이었겠죠. 그러나 무수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신학자 카일과 데일리치라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평화를 상징하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피를 흘린 다윗에게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하려는 그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만으로도 그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마음만으로도.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마음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못해도 마음만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들을 하셨는가?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로 하면 소개해드리면 이래요. 먼저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명예, 명성.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 이어서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사사 시대는 주기적으로 반복됐죠. 평화로웠다가 적군이 침략하고 고통당하다가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평안했다가 또 이 고통과 평안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가 아니라 그런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 그리고 이어서 자손의 복을 또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인데요. 요 구절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에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다윗 바로 앞에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는데 사울 왕조는 사울 당대로 끝나버렸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다윗대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내 아들로.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은 다윗의, 적어도 남유다에는 다윗의 그 후손들로 쭉 왕조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이죠.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에는 이런 약속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하면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비록 범죄를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긴 하지만 그러나 은총까지 거두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이제 2절 시편 2편이 쓰여졌는데, 이런 배경에서 시편 기자는요, 세상의 왕들에 대해서 또 세상의 또 지배자들에 대해서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보니까 7절부터 읽었지만 시편 2편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어떻게 꾀했어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 받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렇게 말하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의 나라들이,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웃으신다.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다고 마음대로 해봐.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진노하시면 5절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9절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뭐예요? 한마디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우리 옛말에 권불 10년이라고 그래요. 권세 10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말이죠. 근데 요즘 보니까 10년은 무슨 10년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권세도 5년이면 끝나고요. 5년? 글쎄 요즘 대통령 날만 밝으면 탄핵해서 5년이 정말 얼마나 지겨울까 싶어요. 옛날에 어떤 대통령처럼 대통령 못 해먹겠다. 우리나라 대통령 그런 것 같아. 10년도 못 되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것도 권세라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비웃으시면서 내가 시온에, 내 거룩한 시온에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그러시면서 그 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딸들 기분 나빠지만 너는 내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겠죠. 너는 내 자녀라. 우리 앞에 계신 인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까불지 말라.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한테 까불지 말라 그래. 그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가운데 하나는 확신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권세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어찌하려면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설교용으로 적합하지 못하지만 꼴값을 한다. 어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요한 1서 3장 2절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지금. 예전에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안 자녀,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다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증언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딸이야.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가가와 도요 히코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는 시장인 아버지와 기생인 첩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입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시장이니까 거두어줘서 집에는 살지만 이거 천대와 구박이 말이 아니에요. 첩의 자식이에요. 그것도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그 형제들의 손가락질과 구박과 학대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폐병까지 걸렸습니다. 그러니 인생이요. 이게 지금 인생이 아니에요. 몇 번이나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랬지만 차마 죽지 못해. 그렇게 저주스러운 삶을 원망하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던 어느 날 단모퉁이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있을 그때 북을 치며 나팔을 불며 지나가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구세군 전도단이었어요. 구세군 전도단이 지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며 전도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배당 앞에도 현수막 걸어놨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외쳤다. 그런데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만 볼트의 전기에 감전되듯이 짜릿한 걸 느끼게 돼요.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합니까? 예. 기생의 자식도 사랑합니까? 폐병쟁이도 사랑합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럼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가가와 도요이코는 누군가가 당신이 뭐냐 물으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은 가가와 도요이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기생의 자식도 아니고 첩의 아들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가가와 도요이코를 하나님의 아들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을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32장인데요. 예레미야 32장 36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벨론의 손에 유다를 넘긴 바 되었다. 물론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입니다. 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망한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32장 37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포로로 잡혀갔던 망해버렸던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왕과 백성의 관계, 이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과 한없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출애굽기를 보다가 다른 데도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마 내 백성이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애굽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의 시간으로 따지면 약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가 십계라는 영화도 보셨겠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피라미드니 뭐를 짓는 전부 노예로 동원이 돼가지고 평생 태어나 죽을 때까지 무덤 만들다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와 신음 소리를 들으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출애굽 3장 10절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 백성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또 아론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의 절기를 지킬 것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라. 계속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도 자주 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할 수 없는 일이 없단 말.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너희를 포로에서 못 들어오게 하겠느냐?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겠느냐? 너희를 그렇게 못 살게 망하게 만든 바벨론 내가 못 이기겠느냐? 할 수 있다는 말.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또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자랑할 만한 거예요. 요즘 어쩌자고 우리 기독교가 또 교회가 잘못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교회 다닌다는 게 이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랑할 뿐이에요. 감추고 부끄러워할 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것들 말고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신의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나를 아는 것.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 지혜와 명철과 부요 그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의 자랑을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이 허탄한 거예요. 있다가도 사라질, 없어질 그런 것들 자랑이에요. 그거 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자랑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건 자랑하지 못하고 허탄한 것들만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대 중국인들은 요와 순 임금의 백성이 된 것 자랑했다. 고대 중국의 요순 시대는 가장 태평하고 살기 좋은 시대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순 시대의 백성인 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영국인들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그거 자랑이다. 대영국, 대영제국 국민임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랑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구절들을 보면 그래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자신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선민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랑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야죠.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자고요. 적당히 하지 말자고요. 이 무더위에 자칫 우리가 덥다는 것 때문에 나태해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열정만큼은 열심히 하자고요. 정말로 열심히. 적당히 믿고 적당히 예배 드리고 적당히 하지 말자고요. 정말 열심히 하자고요. 뜨겁게.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사도행전 22장인데요. 여기에 보면 정말 열심히 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던 바울이요. 그러다가 체포당합니다. 체포당하다가 변명의 기회를 얻었어요. 그는 자신을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타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스스로가 나는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리가 알죠. 물론 처음 그는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쫓아갔어요. 그들을 잡아오게 가둡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최초의 그 순교도 이 사도 바울이 관여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열심의 방향을 바꿔주니까 복음을 핍박하던 열심에서 이제는 복음을 위한 열심으로 바뀌었어요. 죽음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열심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그 사랑과 그런 걸 보면요. 적당히 하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해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앗수르가 히스기야의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지킬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꼼짝없이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 이런 상황이니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당장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을 구해 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을 구해 주시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때 보니까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은 열심히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옛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수도 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래도 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셔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는요, 우리의 요즘 그냥 하는 말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열심이라고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그렇게 열심이라고요. 근데 우리도 그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과거 개그 콘서트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에 코너 가운데 보면 달인을 만나다, 달인 김병만 그런 코너가 있어요. 그 개그 콘서트 가운데서도 단일 코너로는 최장수 코너라고 합니다. 김병만 씨를 국내 국민 개그맨으로 올려놓은 전설적인 이 코너인데요. 그 코너에서 사회를 맡은 류담이라는 분이 언제나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저는 왜 16년을 컨셉으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16년 동안 무엇으로 해오신 무엇의 달인. 그러니까 무엇은 그때마다 달라요. 최장수니까 3년 몇 개월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김명만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달인이 되려면 적어도 16년은 해봐야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16년 정도 하면 달인의 경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두 번 정도 해보는 정도 가지고는 달인이 될 수 없어요. 신앙에 무슨 달인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것들도 이 정도 하잖아요. 이번에 지금 우리 파리 올림픽이 되는 중인데 그 선수들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픈 부분들이 많아요. 그 선수들 보세요. 그 나이 어린 선수부터 나이 많은 선수를 보면 전부 다 자기들이 사용하는 근육들에 문제가 없는 선수들이 없더라고요. 온통 테이핑으로 막 몸을 도배를 했더라고요. 그거를 이 올림픽 한 번을 위해서 4년의 시간들을 거기다가 처음 출전하는 선수들도 있는가 하면 2번, 3번 하면은 10수년을 그렇게 했던 선수들이 그 열심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지면 통곡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마 어쩌면 그 울음조차도 열심에서 비롯된 눈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면서 한 가지 아들, 자녀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우리 8절은요. 한번 같이 읽어봐야겠어요. 자, 우리 본문 시편 2편 8절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려나?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하영주 목사님 어머님이 자녀들을 모았다고 해요. 이유는 유산을 나눠주겠다. 자녀들이 생각했대요. 우리 어머니 무슨 유산이 줄 게 없는데? 혹시라도 우리 모르게 또 감춰놓은 게 있을까? 기대에 반 모였다는 거예요. 모인 자녀들 앞에 어머님이 세계 지도를 펼쳐놨답니다. 중국은 네 거,
동남아시아는 네 거, 유럽은 네 거 나눠줬대. 기업이라는 게 꼭 우리 이 땅덩어리 유산으로 주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기업 같으면 우리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세계도단 펼쳐놓고 땅덩어리 하나씩 나눌까요? 나눠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냅시다. 오늘부터 또 중간에 비긴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 청소년부를 시작으로 아동부,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벌써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지쳐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열심히 하는 우리 교사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힘내십시오.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